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교회. 나는 수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약 20년 전에 인쇄소에 약 10만 원가량 떼먹은 빚이 있어서 그것을 갚기 위해 피자 한 판 사들고 옛날 인쇄소 사장을 찾아갔다. 지금은 문 닫기 직전이라며 힘들게 일하고 있었다. 예전에 가족끼리 열심히 인쇄소를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왔다. 오랜만에 만나 피자와 돈 봉투를 건네며 약속을 지켰다. 사장은 자신도 기억 못하는 돈을 가져왔다고 고마워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끝에 자신이 인쇄기계 사려고 모아둔 돈 약 5천만 원을 교회의 장로와 목사에게 반강제로 빼앗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예전부터 교회에서 믿음이 좋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장이었다. 그런데 얼마나 실망했겠는가. 도저히 참다 못해 법에 소송을 걸었다고 했다. 나는 인쇄소를 뒤로하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성도의 기도 제목에 있는 정보를 알아내어 기계 살 돈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순종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탈취한 것에 대해 같은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만난 후 믿음 생활 얼마 되지 않은 나로서는 얼마나 분한 생각이 나는지. 일반 사회인도 아닌 장로, 목사들이 하나님을 겁도 없이 대하는 것을 보고 슬픈 생각이 들었다. 죄짓지 말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농락하니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죽은 믿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어떻게 교회를 제대로 좋게 보겠는가? 그 후에 나는 그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다. 헌금 많이 낼수록 복도 많이 받는다고 각종 헌금 명목을 내세워 반강제적으로 강요하는 이리에 탈을 쓴 교회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이가 갈린다. 그렇게 당한 성도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또 어떤 가정은 아내가 교회의 집을 저당 잡혀 거액을 남편 몰래 교회에 갖다 주었다고 한다. 그 후 그 가정은 지옥 같은 불행이 찾아왔다. 아내는 자살하고 남편은 도망가고 자식들만 남은 그 가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더 무서운 것은 무참히 가정을 파괴한 그 목사들은 지금도 다른 곳에서 버젓이 이리 탈을 쓴 채 선한 목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무관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니 도대체 하나님을 뭐로 알고 이렇게 타락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6의 7절 말씀. 그들은 말한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죄짓고 타락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고 죄짓는 목사들은 공공연하게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도 적당히 합리화시켜 구렁이 담을 넘어가든 넘어간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눈을 뜨고 믿음 생활을 해보니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도들의 피땀 흘려번 돈으로 교회에서 복을 받는다는 유혹을 받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 교회에 갖다 바쳤다. 교회는 10배, 100배 커져 어마한 헌금이 들어오니 1억 원, 2억 원은 돈이 아니다. 수십, 수백억 원을 떼어 놓아도 쌓이는 돈은 목사들의 정신을 잃게 하고 말았다. 하나님 말씀은 형식이고 사탄의 시스템에 의해 사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범죄 사실을 엄폐하기 급급하여 죄의 죄를 또 짓는 악순환에 휘말려 꼼짝없이 사탄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나온 기막힌 처방은 바로 목사의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이른바 세습을 행한다. 그것이 세습이든 승계든 목회계승이든 주님의 진노하시는 눈을 피해 갈 수 없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다가 막판이 되니 몸집을 키운 교회들은 너도 나도 세습하고 보자. 그래야
우리가 저지른 죄는 수면 아래에 다시 묻히게 된다. 버티면 사라진다. 하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기막힌 생각에 스스로 위로받는다. 한술 더 떠서 어떤 세습한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전권을 물려주었는데 우리도 내가 키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그것은 당연한 차순이 아닌가요? 라고 말이다. 따라서 귀족이 되어 치외 법권처럼 개신교회에서 누리는 면책특권으로 교회는 더욱 부패해졌다. 마치 일반 사회인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비밀 단체나 마피아 조직처럼 말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편 50장 22절 말씀. 많은 보수와 사례비로 중무장한 한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들은 그야말로 로마 바티칸의 교황처럼 군림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주님의 종이 아니라 음료로서 주님의 원수로 대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제2, 제3의 대형교회의 교황이 되기 위해 꿈을 꾸고 있는 목사들이 많다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앞날을 무척 어둡게 한다. 이것은 극소수만 남겨두고 극목자흑처럼 이미 오염이 거의 끝났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교회를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외딴 섬이나 시골 지역, 그리고 도심 변두리 지역들의 신실하고 경건하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참교회는 분명 살아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죄와 분투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건너온 자유주의 신앙이 가미된 현대복음은 내세나 영생은 뒷전이고 현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성공인 양.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설교한 결과 잘 먹고 잘 사는 한국의 중대형교회는 어떻게 될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완전 망하게 된다. 마치 소나무가 제선충에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그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대형 교회가 망하면 적은 교회는 어떻게 될까? 대부분 망하고 극소수는 나무의 그루터기처럼 옆에서 아주 작은 순이 나온다. 그때가 터닝 포인트이다. 아무리 전도를 하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대신 웃고 만다. 지들 하는 꼬락서니 보니 지옥이 없는 게 확실하구나. 저렇게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계시니 더 개판이지. 라고 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목사들의 간음과 음란 행위이다. 목사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윤리성과 도덕의식을 요구받는다. 그런데도 일부 교회 목사들은 초보 성도들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옛날 궁중에서 남자 도우미인 내시가 되려면 남성 상징을 거세해야 한다. 이유는 임금의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목사들도 자신을 진정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거세를 해서라도 여자 교인들과의 간음과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자신에게 엄중함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양 무리를 구원의 문턱까지 이끌기 위해 첫 번째 사탄의 시스템인 돈과 여자의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주님의 시스템인 철저한 성령 갑옷 백신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다. 성서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모함으로 노예 신세가 되어 이집트 경호 대장 보디발에게 팔리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단단한 몸매와 얼굴이 잘생겼던 요셉에게 반하여 욕정을 품고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함께 자자고 유혹할 때 성실한 요셉은 하나님의 보고 계심과 보디발의 고마움을 생각하여 죽어도 따를 수 없다면서 이를 공손히 거절했고 그로 인하여 오히려 누명을 쓰고 또다시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일개 성도들도 이렇게 목숨을 거는데 주님에게 양무리를 저당 잡힌 목사들은 어떤 각오로 사역에 임해야 하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한다. 죄를 저지른 장로와 목사들은 모여서 저희끼리 서로들 위로한다. 걱정하지 마.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이 있어. 라고 하자 또 한 목사가 말한다. 그게 뭔데? 그 있잖아. 바로 다윗의 방법이야. 철저히 회개하면 되잖아. 다윗을 보라고. 다윗은 우리보다 더했어. 다윗의 죄명은 간음죄와 청부살인죄야. 그래도 회개하고 천국 갔잖아. 안 그래? 라고 하자. 이왕 이렇게 될 바에야 확실히 해먹고 한꺼번에 철저히 회개하자고. 그러면 돼. 이렇게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끝이 난다. 성경에서 죄 짓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죄를 지은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는 목사들은 바로 이 점을 착안하여 악용한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데 이용하는 심리적 합법에 스스로 위로받는다. 이렇다 보니 죄를 많이 짓더라도 계속해서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엉터리 믿음의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원인만 제공했을 뿐이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죄를 지은 후의 상황을 나열해보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만들어보자. 여기서 목사들과 장로들은 모여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또 작당한다. 횡령한 돈을 어떻게 처리하고 간통죄를 어떻게 회피하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몰아간다. 그들의 생각 끝에는 바로 이런 비장의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다. 그것은 이름하여 한편의 강도가 죽기 직전 구원받은 사건이다. 이것이 극도로 타락한 목사, 장로들의 비장 무기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돈을 수백억 원씩이나 빼돌려 회계 처리를 하여 비행기를 타고 외국의 비밀 곳간까지 빼곡히 채운다. 또한 간음, 음란죄에 대해서도 종교인 특권을 이용하여 물타기 맞소송이나 교단에서의 솜방망이 처벌로 때운다. 구원받은 우편의 강도 사건이라 군침이 돈다. 나도 막판에 가서 죽기 전에 저 강도처럼 주님께 아뢰어서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눈감아 버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걔는 찢어도 내 돈은 살아있다. 목사, 장로 직분으로 실컷 작당하면서 더럽고 추잡한 행동을 하고도 죄를 크게 뉘우침이 없이 죽을 때까지 버티다가 죽기 직전까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더구나 하나님을 감히 헷갈리게 하고 기만하는 그런 작전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한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최근에 하늘나라에 다녀온 모 특파원은 이렇게 전한다.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지구의 대탈환 작전 즉 대청소를 앞두고 천사들에게 출동 명령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전하면서 참고로 천사들의 완전 무장이 끝난 상태라고 알려왔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 7장 3의 4절 말씀.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교회의 광란의 질주는 이제 멈춰지고 있다. 덩치를 잘 키우는 일본 스모 선수처럼 크게 몸집을 부풀린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은 많은 잡초를 솎아낸 것처럼 비게 되었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화려한 인테리어는 빛나는데 찬란하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는 어디 갔지 하면서 말이다. 물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을 전제로 그들은 옛날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퀀텀 점프를 모색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증스러운 일이다.
기복신앙으로 교회의 헌금을 터보차저처럼 가속해 놓아 아직도 관성력은 살아있어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진노하다 못해 울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면면히 보고 계신다. 에스겔 7장 말씀처럼 주님을 진노케 하면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에 바빌론에 있는 전 현직 대장들은 각오하기 바란다. 그때는 대형교회의 장로, 목사들 중 소형교회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행하는 비슷한 죄질도 모두 포함됨은 사탄의 범주에 속한 자들로 변해 있을 것이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사야 59장 2의 3절 말씀. 지금까지 속이고 유린하고 기만해온 성도들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주님은 말씀하신다. 성도들아, 잠에서 깨어나 빨리 대피하라. 교회를 떠나 인터넷 교회나 가정교회로 피신하라. 아니면 믿음 좋은 형제자매들과 소그룹으로 연합하여 예배하라. 그리고 헌금으로 코로나19로 힘든 가정들을 도와주고 힘써라.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라. 라고 말씀하신다. 아래 성경 말씀에서 양의 탈을 쓴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신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